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제 본문인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연보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인 9장에서도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5절로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연보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1년 전인데 아직도 제대로 금액을 모으지 못했냐면서 디도와 몇몇 형제들을 보낼 테니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보를 모두 준비해 놓으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도 열심히 연보를 하겠다고 동참했고 8장 1절로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보에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하게 된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할 만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마게도냐 교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질투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거룩한 질투심은 인간적인 욕망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헌신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바나바와 같이 자신들도 가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부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처음에는 거룩한 질투심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과 달랐던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거룩한 질투심과 인간적인 욕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연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내용이 5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이 5절로 7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연보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내면 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연보를 받으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헌금과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을 돈 놓고 돈 먹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풍성하게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표현의 강조점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7절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불 벌어서 10,000불 헌금하는 사람과 5만 불 벌어서 5,000불 헌금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심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10,000불 헌금하는 사람이 많이 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7절을 보면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즐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진심으로 즐거워서 하는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는 분들은 아마도 10,000불 헌금한 사람은 100만 불 중에 10,000불 그러니까 100분의 1을 헌금했지만 5,000불 헌금한 사람은 5만 불 중에 5,000불 그러니까 10분의 1을 헌금했다. 그러니 이 5,000불 헌금한 사람이 더 많이 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헌금을 할 때 마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헌금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100분의 1을 헌금하더라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헌금은 어떤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반응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 15절에서 바울은 구제의 연보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면서 구제의 연보는 의로운 행위로 인정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런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주시는 것이다. 또 11절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이와 같은 구제의 연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요약하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를 위한 구제의 헌금은 첫째, 우리가 신자로서 맺어야 할 의의 열매이며 둘째, 자신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셋째,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구체적으로 돕는 기회이며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는 모든 것에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6년에는 그 은혜를 따라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